성경 66권 핵심 키워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11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성경 66권을 대하는 태도 5가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가지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중추신경. 이게 잘 안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확 무너져요, 신앙이. 배교 상황으로 가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와 기둥이 견고하면 계속 무너지지 않고 계속 쌓여지는 빌드업이 돼요. 여리고 성이 되고 정말 엄청난 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죠. 성경 66권을 대하는 5가지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마음이 없잖아요. 믿음과 신앙의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벌써. 그런데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 헬라어에서 비블루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고 약 15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말로 어떤 기자들 40명이 썼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가는 지옥 가기 너무너무 쉬운 분이에요. 사단에게 엄청나게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든 메시지를 준비를 하든 또는 성경 공부를 하든 항상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절대 진리로 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절대 진리로 인정을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절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네, 헬라어로 카논, 영어로 캐논, 한문으로 정경. 똑같이 절대 표준 기준이다. 그래서 구원부터 옳고 그름의 정의 공의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적인 생활,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 절대 기준이 성경이에요. 이걸 떠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이 주도해 간다는 것을 딱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륜이라는 걸 다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과 그리고 노모스, 법, 규례의 합성어예요. 집을 규례대로 법대로 잘 경영해 가는 것, 이걸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해 간다. 이런 것이 주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요약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이에요.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 주도해 가신다. 잠언서 3장 6절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 길을 지도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도 참새 2마리가 아산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 없이는 안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 2장 4절도 보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5번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 구원을 배교하여 뺏기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그러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거를 세팅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게 에반제리컬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복음적 구원사적으로다가 해석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어딜 봐도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시켜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주도해 가신다. 이게 바로 복음적 구원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은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적용도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때 그 당시에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 그 당시에 말씀이 이루어졌던 말씀,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리고 미래에 이 말씀이 구원사로 적용, 성취 완료되는 것, 이렇게 모든 66권의 성경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플러스 알파로 그 말씀의 팩트를 알고 그리고 현재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믿음의 기초 기둥 2번째 구원사 경륜 5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5가지의 경륜의 시대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구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때로는 성령 침례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불침례는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죠. 이걸 불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줘가지고 치료 강선을 바라기도 하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4장에 또 하나님이 불로 치료하기 능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인들까지, 잠언서 16장 4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창조 무죄 양심 시대 구원사 경륜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부터 모든 니무롯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죄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째는요. 구원사 경륜 5가지 2번째는 족장 약속 시대 구원사 경륜으로 되어 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래서 이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제네시스를 공부하다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속사, 그리고 12장부터 50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율법시대 구원사 경륜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부터 말라기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4번째는 은혜교회 시대 구원사 경륜으로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 오순절,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까지 그 인물들이 12제자 사도 바울까지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은혜시대 교회사 경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은혜시대 구원사 경륜은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시대는 다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말세시대 구원사 경륜으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 그런데 말세시대 구원사 경륜 중에서도요,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3분의 2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부터 에스겔, 요엘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0장, 살루 2장, 디모데 3장,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종합편 계시록에 요런 말씀에 집중을 해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사 경륜 안에 내가 완성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신앙과 믿음의 기초 기동 3번째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는 번역하면 옛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약 1450년이 기록됐고, 두 번째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바로 에서까지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대원서, 소대원서로 나누는 거는 저를 보세요. 책 분량이 많으면 대대원서고 분량이 몇 장 안 되면 소대원서로 나누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래서 대대원서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 5권입니다. 그리고 소대원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약 1450년, 주전 1450년에서부터 여러분 밑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요, 거의 주후 96년 안에 다 기록이 됐어요. 연도를 보면. 그리고 대예언서는 16명이에요. 그런데 17권으로 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총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렇게 하면 약 4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기초 기동 4번째, 신약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 27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권.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복음이에요. 자, 주 60, 65년경에 기록됐고요. 두 번째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 약 55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되었다. 세 번째는 일반 서신, 야고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 주후 45년경에 쭉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는 계시록, 주후 96년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믿음의 기초 기동 5번째, 구원 완성의 4가지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굿뉴스,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대언자, 예언자들이 말씀한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잘 요약한 닥트린, 교리적으로 보면은 초월인과 재림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에 대한 이적, 기적,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 그런 거 이제 빼야죠.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바로 초월인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요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복된 소식, 그건 한문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이거는 영어예요. 그러면 복음 내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걸
아무리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 봐야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믿어? 아니, 복음에 대해서 뭘 믿어? 그러니까 오리무중에 걸리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오류가 뭐냐면은 초림의 상서 오약 복음의 반쪽짜리만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복음이 반쪽되면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구원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음과 초림의 8가지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보겠어요. 구원의 완성 사원리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구원의 입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어도 매일 성화된 단계에서 늘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을 때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나와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 구속됨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3장 24, 25절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줬다. 이런 단계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 성령의 침례가 임해 우리 가운데. 내주.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형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저를 보세요. 개인종 말이죠. 딱 와서 세지 않을 낙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초림의 새 상서 언약 복음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권력이나 악법이나 큰성 바벨론 시스템이나 물질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생활의 염려로 또는 미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재림의 상서 언약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초림의 새 상서 언약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 개인종 말이. 그러나 우리가 죽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네 번째 원리는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진화된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 배교 상황에서 우리가 잘 피하고 순교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의 새 상서 오냐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그게 뭡니까? 초림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의 새 상서 오냐 복음 6가지는 공중강림 파르시아 부활 시고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소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두 증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광야 예비처 복음 잘 피하고 도망가서 배교하지 말아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 3년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영전하는 복음 3가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 마라나타가 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의 말씀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신보자 심판을 거쳐서 6번째 영원한 천국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6가지 복음을 우리가 진짜 믿고 사모해야 살아있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믿음의 기초 기도 6번째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이 난 거듭났어요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거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는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기본적인 열매가 4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늘 자복회개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자복회개를 스스로 하게 돼요. 아이고 미안하네. 오늘 또 내가 게을렀네. 내가 오늘 마음이 더 좁았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갔네. 오늘도 기도 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속에서. 이게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지금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2번째는 늘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말씀과 기도를 좋아하고 배교하지 않는다. 늘 감사가 제 1순위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 정말로 초림의 세상서 온약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네. 이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감사가 붙어요. 범사에. 그리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어린아이가 너무나 신령한 말씀의 젖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었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밥을 안 먹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리서치가 나왔어요. 거의 다수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끝나요. 가가지고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하느냐? 막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죽을 일이 왔을 때 막 우겨싸움을 나갈 때 그건 억지로 하는 기도지. 거듭난 사람은요 너무 좋아서 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속삭이고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기도가 목사님에서 부모님에서 억지로 끌려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걔네 좋아요. 다니면서. 아멘. 그리고 늘 감사가 나와요. 그 일순위 감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가 나와요. 이게 2번째 거듭남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기 영혼이 배교 상황이 지금 현실 가운데 왔기 때문에 배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3장 12절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배교한다니까요. 3번째는 늘 헌신을 좋아하고 물질에 시험 들거나 인색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나만 그 일 시키고 나만 뭐 식사 봉사하고 나만 청소하고 나만 물질 많이 내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거듭남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이 하든 작든 기뻐요. 막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고 나면 괜히 뿌듯합니다.
이게 느껴질 때 진짜 거듭남의 열매예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사람의 거듭남의 커트라인이 최고의 합격 수준이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 예수님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약다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하는 거는 물질이 최고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벌써 11조든 뭐든 할 때 벌써 마음이 인색하고 꿈찔대고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들죠.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진짜 거듭났는가 아니면 내가 아주 병들었는가 생명책에 이름은 있는데 병들었는가 꼭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늘 현 시대를 분별하여 정의와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고 그름에 치우치질 않아요. 이게 아모스 5장 24절, 마태오 5장 17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어요. 뒤엎어버려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그리고 마태오 5장 17절에도 옳고 거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악업으로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는 거야. 즉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야 요한복음 3장 5절째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 14장 5절에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못하면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했던 뭐 설교를 잘했던 교회를 크게 목회했던 장로든 권사 집사로 소용없어. 그분은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돼.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자, 요것이 바로 오늘 거듭남의 네 가지 열매다. 그 다음 믿음의 기초 기둥 일곱 번째는 기독교의 니카우 7대 신앙 고백 기둥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12명이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해서 모은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가톨릭이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다 쑥대밭을 내놔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처럼 정확하게 내용을 복음적으로 바꿔서 하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이. 왜냐하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엄청난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초림과 재림의 새 상서 오냐 복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단계에서 세 가지 복사해 드린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3단계가 있다는 것은 조직신학적으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한마디로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일컬은 것.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로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 justification. 이거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된 사람은 거룩할 성 될 하자.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권세에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어는 glorification. 이게 영광 영자예요. 영화로운 단계.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단계.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7대 신앙 고백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주권 구원사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 매사에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참새 2마리가 일하사리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경륜 허락되었다는 것을 인정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멘.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잘 되고 있지요? 아멘.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를 늘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요 외로워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늘 동행하신다. 이거를 늘 고백을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가시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두 가지의 시너지가 나와.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부심 있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존감이 생기고요.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 장치는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신앙.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불투명했다가는 개인종말이 왔을 때에 낙원 천국 밑에 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이 십자가 대속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려면 방법론이 뭐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구속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신 죄를 속량하고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신앙. 당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 권력 악법으로 배교하지 않는 신앙. 현재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의 영적 전쟁에 지금 돌입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교회를 갖다가 해체시키는 법을 법무부가 연구하라고 그랬어. 어제 그저께. 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짜가지고 올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내년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성경 다니엘 7장 1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직격으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니카오 신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두 가지죠. 순교 신앙으로 두 번째는 잘 피하고 도망가는 광야에 비춰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는 보니까 재림 쉬고 천년왕국 신앙 이거 소망해야지만이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고요.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은 상이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신앙과 믿음의 기초 여덟 번째는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현실이 지금 만만치 않고 우리의 구원을 뺏고 영생을 뺏고 성경을 불법화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우리 재산을 뺏는 이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이 미미한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미, 준비성이야. 준비성이 없으면 100% 배교해서 지옥 갑니다. 두 번째는 토끼 사반, 방어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권력과 악법으로부터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걸로부터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사반 토끼처럼 방어가 있어야 돼요. 돈에 바위 틈에서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목회자들 다수가 그걸 또 선포를 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잘못됐다고 왜 이단이라고 하면서 또 그걸 또 선호해. 구원은 딱 죽어서 낙원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고요. 살아서 배교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뺏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메뚜기처럼 단결력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어. 세부정교회와 나라든 어디든 쫙 탄압이 돼야 돼요. 그 메뚜기를 잘 보셔야 돼. 아니면 단결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메뚜기를 잡아다가 많이 볶아 두셔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곰이 도마뱀은 겸손. 어딜 가도 융합을 잘해.
어딜 가든 피스메이커야. 합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 마태복음 5장 6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자녀고 인정받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초 기본의 9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구원을 뺏으려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귀가 크게 분내고 이 땅에 내려와 제일 먼저 목사들을 배교하여 부인하여 적군들 사상 끌고 가요. 이대고 이렇게 물들여서 미혹되게 만들어서 그게 딸려있는 양들이 다 지옥 끌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일까지 우리가 준비성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허리띠, 인격 진리의 말씀의 띠로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묶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달리기 할 때 헛대가 풀어줘봐. 지금 옷은 그래도 안 내려가죠. 옛날에 파자마 입는 거 아니지? 하얀 거. 그거 풀어줘봐야 그냥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러면 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매야 돼.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이 말씀의 띠를 갖다가 탁 풀러버리면 이제 수치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배, 방탄조끼와 같은 거야. 마음이 뜬시 날라와도 플러스 날라와도 다 방탄조끼래 돼. 지금 여러분 우파의 어떤 선생은 방탄조끼 입고 다닌다잖아. 그래서 지는 총으로 죽일 사람이 없는데 괜히 방탄조끼 입고 다니는 짐승 리스크 지도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방탄조끼 입지 않아도 쏠 사람 없어 당신. 그러고 싶어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 헌신이요. 우리 다닐 때마다 이 하나님 일에 전도하는데 말씀 코칭하고, 근데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어떤 막 불화살이 날라와고 해도 막 믿음의 방패를 탁 막아내는 거야. 탁 막아.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 거. 무리 지킬 마다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러면 안 돼. 믿음의 흉배가 지금 벌써 방탄조끼가 지금 찢어졌거나 틈이라고 없는 거야. 방패, 믿음의 방패로 가능하면 막으세요. 지금은 누가 그냥 상처된 말하도 할렐루야 맞고 감사합니다 하고 맞고 말씀을 작동시켜서 맞고 다 막아내야 돼. 일단은 아니 저가 싸우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당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되겠어요. 당신 그 반칙이잖아. 난 무기 없는데. 전쟁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딨어. 무조건 막아야지. 그 막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가져야 되겠죠. 저를 보세요. 말끝마다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몸이 아프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편이 인상 쓰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인상 쓰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나를 스트레스 주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스트레스 주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속생이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스스로에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말로 아픔을 줘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발을 밟아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를 하면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야. 믿음의 방패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빠졌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전쟁할 때 머리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우가 들어서 의심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라도 의심하지. 진짜 그럴까? 가냐의 비자가 맞을까? 주님이 오실까? 척구리 중보 타작마당이 될까? 벌써 구원의 투구는 벌써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마지막에 뭡니까? 어서 보자.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고 장성되지 않도록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100번 백독하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신앙의 기초, 기둥, 8번째, 팔복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냐? 마음이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방탄조끼가 뚫리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뚫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없이 못 산다. 푸트코트예요. 주님 없이 못 산다. 항상 가지세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이거는 뭐냐? 아유, 슬퍼요. 이게 아니야. 창자가 끊어지는 상태. 아셨죠? 또 베드로가 뭡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를 봐요. 시작. 심히 통곡하며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위로함이 와요. 적당히 통곡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온유한 자, 말씀이 잘 길들여진 상태, 프라우테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 순종, 잘 길들여주세요. 사람에게는 관용, 나에게는 절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배불러요.
의인은 뭡니까? 정의, 공의, 하나님 말씀, 구원, 하늘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목말라하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 100도 하겠다고 목말라하는 사람 지금 70번, 80번 나간 사람도 계세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 목말라 하는데 병아리입니다. 병아리가 좀 먹고 병아리. 근데 지금 70독한 사람은요 소요 소. 하면 그냥 이만한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 목말라 해야 돼. 목말라 해야. 그래야 여러분 채워지고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순수함 청결함 불순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느 곳이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7번째는 합평케 합평을 만드는 자. 너는 복 있는 자로다. 합평을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 사랑 관계, 나 자신 관계, 모든 사회적인 모든 걸 합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합평을 만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일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돼요. 8번째 의로 인해 박해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되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팔복의 마음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기초 기본 기둥 11번째 신구약 언약 베리트 2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봐요. 베리트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고 죽음을 전제하려 하는 걸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으로 나눠요. 구약에는 행위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따먹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나무의 가시만 먹으면 영원히 너는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언약을 실패했지요.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사람한테 죽음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이 베리트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8절 무지개 언약. 보세요. 다 죽여버리고 언약은 죽이는 거야. 그 무지개 언약으로 물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불로 죽여버려요.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이걸 갖다가 이 동성애와 LGBTQ 이것들이 갖다 쓰고 있으니 참 망령된 거고 참남된 말이지. 응? 이재명이 재림 예수라는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지 않는가. 망령 들렸어요. 망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7장 2절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으로 넘어가요. 이거 선민 언약입니다. 지금의 침례 언약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서 출애굽 19장 4절 5절 모세 신에선 언약 50일째. 이건 무슨 절기? 오순절. 한순이 10일이에요. 5개니까 50일째. 그때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역대상 17장 12절 14절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호사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바로 5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구약의 행위 언약이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졌기 때문에 폐기되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보니까 마음의 침례 할례를 주는 것으로 새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1절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약의 언약은 뭐냐? 영원한 완전한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초림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피공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과 마태오 20장 28절 성만찬을 통하여 바로 새 상속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내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상속 언약은 죽음이에요. 네가 언약을 붙들며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아. 우리 인간 편에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7절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압축된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중복되는 게 뭐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거, 더 좋은 중재자,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더 좋은 크레이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그래서 요약한다면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첫 언약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으로 성공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예요? 세상소. 성경 말씀 전체 안에지요. 아멘.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언약 베리토,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언약은 뭡니까? 재림의 새 상속 언약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광야 예배초의 언약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다 배교하여 죽는 거예요, 지옥 가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뽑으라면 광야 예배초의 새 상속 언약, 재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죽음이야, 죽음. 사느냐 죽느냐. 그러므로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여러분 막장이잖아, 한마디 말하면.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40년 동안의 왕권을 유지합니까?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이걸 보면은 부모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 꼽등하면은 자식에게까지도 영향력이 간다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인가요? 몇 장 보면요, 그 안준뱅이를 친구들이 들곳에 들고 나올 때에 안준뱅이가 육신의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줬어요? 아니면 그 친구들 믿음을 보고 구원했어요? 아, 친구들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임 목사가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주되에 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든 저것든 다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